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다듬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전에 받았던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명명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미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판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치르는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십계명판이 깨지고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분을 쏟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더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의 역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영원히 멀어졌겠죠. 모세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진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심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그 진심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과도 동일한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면 다른 여느 신들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여겼다면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십계명 돌판이었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거세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은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깨뜨린 돌판은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심으로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은 보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통치는 이 언약 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시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이 보이는 신들이 즐비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상 사이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은 이 다른 종교의 신전들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은요, 파라오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여졌던 애굽의 신전, 그것과는 성막은 아주 어쩌면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룩한 과학,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권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공약들.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과정도 어떠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었던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느 종교에서 그렇게 그 종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은 다 기적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그 씨앗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지 결코 땅이 좋아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이 좋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다 깨뜨리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과 언약 맺은 신자로 살아가길, 또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또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